느헤미야서 10장 39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39절입니다. 자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그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송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숨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늘을 인도하는데 어디를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냐라면요, 빈 곳을 향하여 가라. 그래서 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저 빈 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 무너진 곳이고요, 또 저 빈 곳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하여서 버리신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약 잡은 백성들이 저 빈 곳에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기만 하면 저 빈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곳입니다. 특별하게 현장에 어마어마한 빈 곳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현장을 살려는 가장 중심이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성전에 빈 곳을 채우고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현장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무리 다 응답받아도 개인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가장 약할 때 그곳에 그리스도가 강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친다. 나는 네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빈 곳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가 하고 그걸 깨닫는가 하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누리는가 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개인의 빈 곳이 어디까지 기도 응답으로 절대 언약으로 딱 되어지는 것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의 천명이 숨겨져 있어요. 바울의 자라났던 모든 배경은요, 하나님이 이방을 위한 사역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숨겨져 있는 거죠. 그 천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어느 날 그 시간표가 딱 깨달아지는 데가 있어요. 모세는 80세 때, 그렇죠. 하나님은 천명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가 그때 준비해서 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렘넌트에게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천명을 이미 태어나기 전에 주었어요. 근데 그 시간표가 빠를수록 사실은 축복이죠. 소명의 시간표. 그러면 그 나머지는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똑같은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그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절대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 있는 모든 빈 곳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이루는 여정이구나. 사단이 여러분, 개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린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무너집니까? 후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후대입니다. 창세기에 언약의 계보를 쭉 보잖아요. 언약의 계보. 그 언약의 계보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빨리 간 사람도 있고 뭐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계산을 해 보니까 뭐하고 관계 있느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오래 살아야만 그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시간표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길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생명과 또 그 가정의 모든 축복을 어디에 언약이 맞추었느냐? 요 시간표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계속. 그러면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뭐 하도록 후대를 세우는 울타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우리가 가정 환경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막 경제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요. 상황이지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작아도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후대에게 언약을 탁 전달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건 작은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빈 곳이 지금 우리 후대에 영적인 울타리를 잘 마련하고 있는가를 보고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9시 온라인 가정예배를 우리가 세워져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영적인 울타리는 마련해줘야 돼요. 뭐 꼭 지금 우리 후대가 거기에 참석 안 해도 괜찮아요. 내 자신의 이 가정의 영적인 울타리를 어떤 시간표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에 대한 시간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모든 영적인 축복과 세상의 응답을 받을 축복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섬긴다라고 표현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자 이 말은요. 진짜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이 복으로 세상을 살려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교회에요. 자꾸 다른 빈 곳을 만든 거예요. 제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종교화되어지는 겁니다. 종교화되어. 교회는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 이거 진짜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뭐 돌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종교화자거든요. 복음이 희미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심으로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 맨날 싸우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피하면 돼요. 인본주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딱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색깔, 율법. 이런 부분들만 우리가 잘 하고 정말 복음의 언약만 탁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도와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여러분 개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약속했거든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열방이 네 때문에 복 얻는다. 그게 진짜 응답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복의 크기가 얼마만큼 크냐? 237을 살릴 겁니다. 이건 항상 우리 품고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조그마한 여기서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응답의 크기는 237입니다. 그래야 그 작은 현장이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먹으니까 항상 뭐 하라? 기도로 먼저 품어라. 우리 기도 크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237을 향하여. 내용은 뭐 하는 겁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용도 다 주었어요.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 병은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병을 주었어요. 그게 영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리고
섬이 있으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의 증인이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그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이 있어요.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도 그 길을 가는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눈이 빈 곳에 빠져 있지 말고 빈 곳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요 소견파 속에 있어야 돼요. 절대 언약. 어떤 것이든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언약 잡으면 돼요. 우리는 후대 품었으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두고 축복 두고 있으면 돼요. 자,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시간표를 지금 축 주고 계십니다. 오늘 한 3가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할 텐데요. 성전을 향한 삶의 제일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일단 뭐든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을 걸 이유가 없는데 생을 겁니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났다는 그 이유를 알았더라. 그리고 그 이유를 정말로 안 자에게 어떤 합니까? 그렇죠. 올바른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를 아니까 아는 만큼 헌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헌신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러난 응답이 왔다 안 왔다 이걸로 판단하지만 그 이전에는요, 이 2가지가 먼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걸 하든 작은 걸 하든 항상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유부터. 요거는 우리의 동기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동기.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제가 아는 한 분은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그 동기가 뭐에 뒤에 있느냐? 그렇죠. 교회 잘 다니고 내가 예물 잘 드리면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복 받으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복 받기 위해. 근데 그 동기를 가지고는 더 큰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 못 누리는 거야. 왜? 나에게 다 같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는 나도 못 살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느냐? 나의 것, 우리 것, 이거 끝까지 챙기다가 결국은 그거 다 빼앗겼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포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쭉 있어요. 근데 뭐 알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 몰랐느냐? 우상이 뭔가를 잘 몰랐어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우상 문화 막 좋아갖고 다 했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이 우상이 정말로 하나님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유를 정말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 다 빼앗겼어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 때마다 결국은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우상 문제에. 결국은 무슨 문제입니까? 이스라엘은 흑암 세력을 몰랐다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뭘 한다고 꺾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결국은 사단이 우상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만.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숨기고 잘 되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사단 말 잘 들어가지고 내가 끝까지 내가 성공한다라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사단 섬겨야 돼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귀신이 오는 것은 속이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재앙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열심히 잘 나를 위해서 내 것만대로 열심히 섬기는데 결국은 어느 날 재앙, 어느 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후대가 재앙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후대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 조상들이 우상숭배 열심히 했는 결과로 그렇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후대는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걸 정말로 딱 보고 하나님 앞에 생애 결단을 한 겁니다. 체험했죠, 역사를 봤죠, 이유를 정말. 그래서 이유를 알고 정말로 이걸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꼭 장소적인 개념을 우리가 매일 성전을 가자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 중심의 삶을 다 놓친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중심을 살다가 사단에게 완전히 무너져서 그렇잖아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야,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이건 뭐 우리가 열심히 하자 안 하자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이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 후대도 이 속에 있어서 죽을 고생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성전 중심에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여기에서 뭐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지 알면은 스스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 삶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우선순위가 안 바뀌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게요, 성정 중심의 삶을 살아라가 아닙니다. 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다 있었구나. 내가 오늘 그 삶을 살면 흑암이 무너져요. 내가 오늘 그 삶을 살면 재앙과 후대가 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중요한 응답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 중심의 삶은 또 성전의 모든 것을 채우는 올바른 헌신 들어가게 됩니다. 뭐 우리가 내용을 잘 아는 거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잡고 결단하고 누려야 될 축복들을 우리가 한번, 이건 여러분 개인이 딱 생각하면 되고, 이건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빈 곳 제일 첫 번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단은 자꾸 이렇게 바꿔요.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여러분 사단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진짜 교회의 내용을 자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 색깔이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뭔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거 다 똑같은 색깔이에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이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되이다. 그렇죠. 그럼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빼고 예수님을 가지고 나를 위한 걸로 전부 이렇게 색깔을 포장해요. 그래서 복음이 희미해지도록 만들어요. 그 어느 날 복음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대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교회에서요,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진짜 많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색깔입니다. 색깔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죠. 복을 받는 데 포커스가 있죠. 나를 위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열심히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본질이 아닌데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한 가지만 딱 지키면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원색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럼 이 말이 뭡니까?
그렇죠. 교회는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거죠. 교회가 이 본질을 흐려져 보면요. 우리의 헌신이 어디로 갑니까? 다 다른 데로 간다니까. 우리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의 시간표 속에 있지 않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죽기까지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는 것에 있어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어떠하는 겁니까? 어떤 죽은 죄인이 와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죄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해방받는 것이에요. 영혼의 구원, 하나님 만나는 거. 그리고 어떤 저주와 재앙으로부터도 해방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반대가 율법 아닙니까? 오면 묶이는 거예요. 계속 묶는 거예요. 나로부터도 묶이고 환경도 묶이고 전부 다 묶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졌다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과 자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해야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그렇죠. 빠져나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왕의 권세는 정복과 통치입니다. 교회는요,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영적인 문제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만민과 땅끝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왕의 권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해방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복과 누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끝났거든. 그래서 이 교회는요 복음 원세 그리스도 이것만 회복해 보면요 든든하게 사단이 어떤 경우에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계세요. 우리는요 뭐 하면 됩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요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무너진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는 반석이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다. 그래서 그 언약 백성이 모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모일 때 하나님은 이 축복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본질이고 우리 개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의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 우리는 알잖아요. 이 응답 가지고 가는데 문이 다 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날마다의 응답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축복 이 안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올 때마다 뭐 하면 되냐? 복음이 아닌 다른 색깔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딱 볼 때요. 보여야 돼요. 인본주의 색깔, 율법주의 색깔, 신비주의 색깔. 요게 교회에서 보여진다. 그러면 그거는요. 우리 후대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버려줘도 돼요. 우리가 중요한 일이 생길 때 뭐 하는 거요? 복음에 딱 사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 어디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성전을 통한 모든 축복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본질이 세워지면 이걸 하는데 과정 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빈 곳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헌신하면 돼요. 키는 뭐 하느냐? 요것만 하면 딱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면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보여지는 빈 곳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채우면 돼요. 중직자는 중직자의 자리에서 빈 곳이 보입니다. 보이는 만큼 헌신하면 돼요. 그건 그때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교회에 다 들어갔는데 아이고 무겁고 힘들다 이 분위기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거 느끼는 거거든요. 교회 왔는데 야 그래 오늘 때 생명 살아나는 거지. 야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해방의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다 이루었구나 끝났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이 축복 힘 가지고 가는 거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자,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주신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는 갑니다. 개인은 동기 점검하고 성전은 뭐 하는 겁니까? 복음만 딱 세워지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 힘 가지고 우리는 이제 현장 봅니다. 여러분 현장은 뭐 우리가 다 현장이죠. 다 여러분 개인도 현장이고 가정도 현장이고 우리 교회도 현장이고 앞으로 가야 될 미래도 현장이고 다 현장입니다. 우리 일상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주일날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들 다 받아가 이제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현장이거든. 여러분의 모든 삶. 뭐 6일 동안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현장이거든. 뭐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서 이 일상이 뭐가 되도록 하느냐? 응답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큰 포커스가 뭡니까?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주일날의 이 응답을 가지고 이게 어떻게 삶 속으로 가도록 도와주지? 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을 살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보여야 돼. 그럼 내가 일상으로 파고 들어가서 일상을 누리는데, 삶을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래서 우리 뭘 도와줘야 됩니까? 개인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한 가지만 딱 잊어버리지 않으면 다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현장 들어가 우리가 막 전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건 보여지는 거고 진짜는 기도가 어떻게 같이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삶의 영적인 상태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영적 상태가 좋다, 또 영적 상태가 안 좋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요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망하고 아무리 무너져 있는 자리에 있어도 기도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왜? 기도할 힘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응답이 되는 거야. 근데 막 응답을 받았는데 상관없이 내가 지금 기도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잘 되고 있는 거는 껍데기지 진짜는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최고의 고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까가 키입니다. 기도 생활.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건요. 물론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까지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가 필요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 내가 기도가 조금 안 되고 내 상황이 안 되고 힘들더라도 함께 다 기도하는 분위기가 되고 함께 내가 그 속에 있으면요. 같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혼자 독립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답은 개인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까지 가는 과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에서 무너져 있고 연약하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안 될까? 그럼 지금 우리가 잘 모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온라인이라도 전화로라도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이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마지막 목표는 뭡니까?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있도록. 이게 마지막 목표인데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 때로는요, 기도할 힘이 없을 만큼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딱 한 가지만 심어주면 돼요. 그냥만 기억하자. 기억하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게 이 언약인데 이것만 그냥 생각만 하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자체가 사실은 기도인데 여러분 힘이 있으면 내가 기도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요. 근데 그까지 못 갈 때는요. 뭐 하는가 기억만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져도 끝나는 거예요. 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하나하나씩 뭐 하는 거예요? 답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가지고 기도할 힘만까지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를 더 봐야 돼요. 개인 언약 잡도록 해서 결국은 여러분의 눈이 여기까지 간다라면 여러분은 또 다른 걸 봅니다. 빈 곳. 자, 개인의 상황 여러 가지가 있고요. 때로는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개인의 영적인 등하락도 있고 때로는 사건이 툭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게 문제화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이 있으면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안 보입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전도자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요. 뭐가 보입니까? 이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권사님들은 위로하고 힘이 나고 세워주는 것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세워져야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낙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두 번째는요. 이걸 찾는 거예요. 아, 단순하게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열어주시는 문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진짜 기도하면요. 뭐로 바뀌느냐. 전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역사의 문이 그 시간표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도 어려운 상황은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다 지나갑니다. 그때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시간 지나 보면요. 그거 안 그래요. 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진짜 키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뭘 예비하고 있느냐. 이걸 예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시간표 속에 누리면 그 어려움이 큰 축복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누리면은 어려운 상황만 지나가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요.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느냐? 구원의 문으로, 전도의 문으로. 저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문을 여시려고 저렇게 하고 있는가?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그걸 할 힘이 없지만 나는 이걸 보고 있어야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사람 한 사람 배후에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의 문만 보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만남이 다른 만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요 사람들 배후에 요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것에 요렇게 딱 요 속에 제자가 있어요. 요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끔. 세우는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우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지금 문이 있어요. 그 문을 그 사람은 못 봐요. 왜? 영적인 상태가 안 보이니까. 전도자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차근차근 인도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새로운 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학교를 통하여서는
계속 우리가 멈추지 말고 어디를 가야 되느냐? 우리의 눈이 있어야 돼요. 500 황금어장이 계속 있어야 돼요. 뭐 우리가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약속되어 있어요. 이미 보좌의 배경 다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굴곡 있고 그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지 본질적으로는 이미 완성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언약을 이룩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500 황금어장을 향한 하나님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항상 새로운 문, 항상 찾으세요. 그게 전도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눈이 계속 가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면 사람을 통해서 야, 새로운 문이 있구나.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을 통해서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니까. 언약 잡고 기다려 보면 돼요. 근데 그 사건이 새로운 문이다. 그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뭘까? 이것 때문에 열어주시는 준비가 뭘까? 그래서 뭐 찾는 거예요? 500 황금어장의 문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전부 전도의 문으로 요걸 활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굳이 역사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축복받았고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문제 해결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성령으로 역사할 임재, 물론 뭐 우리가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 정도 수준이지 진짜 성령의 역사는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15개 나라 문을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렇잖아요. 언어도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는 요거 봤을 때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원들 이제는 세우는 입장에서 이제는 또 다른 세워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또 다른 문들까지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구역원은 문이다. 그래야만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이 문을 봐야 결국은 이 사람도 거기에 쓰임받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학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문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응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짜 응답, 하나님의 나라 따로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문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 현장을 두고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기도 방향만 딱 잡아주면 돼요. 기도 방향만.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 누리만으로 늘 이 속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개인이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문들이 보이니까 복음 야 이거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보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그래서 항상 복음으로 문제를 끝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방향을 잡게 하고 실제 성령의 역사 속에 내가 있으면 기도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 중심의 삶이지만 성전을 채우는 응답과 함께 우리는 그 응답 가지고 일상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 중심의 삶을 가지고 이제는 뭐하도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누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일상의 빈 곳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황금어장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장 교회가 세워지는 진짜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에도 확인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렇죠. 그 응답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전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그 응답을 가지고 일상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흩어진
구역원들의 현장에 하나님 오늘 문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 사건, 어려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답을,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새로운 어장을,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황금어장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모든 걸 응답으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도록 절대 능력으로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하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새로운 황금의장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크기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그 인생이 절대 언약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빈 곳이 우리 후대를 통한 새로운 문을 열어가시는 절대 언약의 구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주시는 절대 축복을 누리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237의 저 땅끝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의 구역 현장에 어려움과 사건과 문제와 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그 속에 새로운 만남을,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의 제자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그곳까지 인도받도록, 하나님 15개 나라의 문이 열린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황금의장을 향한 새로운 문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그릇들이 넓어지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건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대구 경북 500 황금의장을 세우는 하나님의 전 세계 1천 전문 기능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만대학을 통하여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성취하시는 여정 속에 우리가 전도학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비워두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일상으로 전달되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이 되게 하시고, 그 문을 통하여 새로운 황금의장을 누리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권사님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한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오늘도 그 힘 가지고 나와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마음껏 살리는 자로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응답을 누릴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구역 권찰과 하나님 우리 흩어진 모든 구역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 인본주의, 신비, 율법, 하나님 원색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교회의 다른 색깔들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언약하신 것처럼 해방의 역사로,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치의 역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황금의장을 보고 하나님 모든 것에 준비되어진 예비된 문들을 보며, 하나님 사건처럼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보였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이
새로운 문을 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의 시간표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잡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예비하신 현장의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오늘도 귀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표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 행복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하나님은 증거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